권사님이 기도시죠? 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방문하고 하나님을 가려고 하는 중에 또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본인 함께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삶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항상 나약하고 나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약간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들어보는 인해서 저희들이 무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생활에 가해 나가서도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그 7부합까지가 그러니까 교리적인 8부부터는 실제 우리 삶에 필요한 얘기들인데 오늘은 1부부터 약간 좀 복습을 하도록 얘기해 드릴 것 같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각자의 창이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47억 개 정도의 세계관이 있는데 이 세계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화론적인 세계관, 그리고 또 하나는 신화론적인 세계관,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세계가 왜 존재하느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이나 신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고 그리고 점차 진화해서 지금의 세상이 됐다 그러면 이 세상은 존재 목적이 없죠. 그리고 혹시 존재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 존재 목적을 누가 정할 수 있냐면 각자 모든 존재들이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자는 사자 나름대로 존재 목적을 정할 수 있고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존재 목적을 정할 수 있고 원숭이는 원숭이 나름대로 존재 목적을 정할 수 있다는 게 되죠.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살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존재 목적을 정하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존재 목적을 뭐라고 정한다고 그랬죠? 자신의 행복이 존재 목적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행복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많이 가지려고 막 욕심을 부리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유를 버리면, 가난해지면, 빈 마음을 가지면, 무소유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법정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법정의 가르침에 동의해요. 동의한다고 따라서 살진 않지만. 그리고 지금도 뭐 법륜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천천히 가면 보이는 것, 뭐 어쩌고 이런 강의들을 하고 그 강의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건 뭐냐 하면 소유하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행복이 존재의 목적이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행복해지려고 들고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버림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존재 목적 자체는 잘 몰라요. 신화론적인 세계관에서도 존재 목적이 없죠. 그런데 신화론적인 세계관에 따라도 사람이 사는 목적은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해지는데 뭐가 필요해요? 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적인 세계관은 창조론적인 세계관의 특징이 뭐예요? 존재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뭐가 있다? 존재 목적이 있다. 이 컵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존재 목적이 있죠. 그리고 이 컵은 존재 목적에 따라서 사용될 때 제대로 컵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컵이 존재 목적에 따라서 쓰이지 않으면 이 컵은 컵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졌거나 스스로 생겨났거나 진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인간의 존재 목적을 누가 정한다고요? 창조주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믿어요. 그죠? 그럼 우리 존재 목적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죠. 그죠? 내가 존재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은 내 존재 목적을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 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행복해질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거는 신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정말 성경을 안다 그러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내 존재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고 그것을 늘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고 그 존재 목적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다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교회에서 잘 안 강조된다는 거예요. 이 존재 목적에 대해서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계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한국 교회를 이렇게 약화시킨 가장 커다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안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교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를 신앙으로 메꾸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관은 여전히 신화론적인 세계관이나 혹은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우리 복음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늘 좀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계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과정을 보면 이게 이해될 수 있어요. 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게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살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나안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셨다라는 게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면서 애국적인 세계관에 빠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신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전에 먼저 뭐 하셨다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에 뭘 세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게 아주 중요했다.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정체성을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바꾸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서 함께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으로 가신다는 거죠. 가면서 어떻게 하세요?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뭐 하라고 그러세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네가 가지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왜 그러셨다고요? 그거 하나님 거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가 아니라 그 전쟁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전쟁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게 전쟁이에요. 모든 전쟁의 원인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전쟁의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없는데 그 땅을 주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땅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워. 그런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일경을 하나님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주시냐 하면 살 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전쟁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시작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어디에 있으면 안 돼요? 전리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목적이 다른 전쟁.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저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전리품을 취했어요. 자, 거기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죠? 과학수사대가 수사했어요? 아니에요. 뭐 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뽑았으면 그 사람도 틀림없이 뭔가를 감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필요를 채웠다는 얘기예요. 물론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저는 그렇게 추정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마 제가 추정하는 이 추정이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 지체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뭐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는 거 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관이 안 바뀌고 여전히 내가 중심인 세계관, 내 행복이 주인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간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똑바로 이해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면들이 좀 있죠. 안타까운 면들이. 한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눈을 안 뜨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책들 읽어보셨습니까? 통일을 보고.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제 아내는 당신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거다. 그러면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창조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누구를 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는 왜 존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이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면 내 옛 생명이 점차 쇠퇴해가면서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진다. 그랬어요. 그게 애초에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회복이라고 불러요. 회복. 회복은 뭐예요? 고장났던 것이 원래의 기능을 그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복이에요. 또 한 가지 인간의 기능은 무엇 때문에 존재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뭘 예배해요? 자신의 욕심을 예배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영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뭐를 할 수 없다?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건 창조와 구속과 타락과 회복 모든 것들이 다 관여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게, 죄라는 게 뭐예요? 권집사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킨 게 죄다. 그래서 이 반역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반역을. 다른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박 집사님하고 나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반역을 저지른 거는 절대로 회복 불가능이에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용서하셨다. 이 반역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면 뭐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책임과 상관이 없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족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아닌 존재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왜? 인간은 뭐기 때문에? 다 반역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되 새로운 종족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 됐는데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 이게 이제 창조와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죄는 뭐라 그랬어요? 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른 건데 이 반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영적인 우주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영적인 우주에서 누가
하나님에게 반역을 시작했어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쫓겨나서 뭐가 됐다고요? 루시퍼가 됐어요. 그리고 루시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었다라는 게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땅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 같이 있죠.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들에게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관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공간적인 제약은 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지금도 그것들이 버리지 않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방해하고 그 예배를 자기들이 가로채려고 들고, 그리고 지금도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인간들이 뭐를 예배하도록 해요? 욕심을 예배하도록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끊임없이 사실은 뭘 예배해요? 욕심을 예배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정성을 보이기 위한 저기가 아니에요. 절차가 아니에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이해를 했다고요? 자신의 정성을 하나님께 보이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 뭐라고요? 짐승을 잡아서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때마다 자신의 반역죄를 가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 그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쭉 내려보냈는데, 가인 때 와서 그 절차를 무시하고 내 방법, 내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가 시작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심으로써 뭘 확인하신 거예요? 나한테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이 필요하고, 그 지시한 게 뭐냐? 여인의 후손을 통한 희생이고, 그죠? 그 희생을 예표하는 게 뭐다? 그게 율법이다. 그 율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하나는 제사법. 하나는 뭐예요? 성문율법. 그래서 10계명 혹은 모세 오경 지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성문율법이라고 하면, 제사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통해서, 제사 행위를 통해서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전에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왕으로 입성하셔서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총독 관절을 접수하고 헤롯 왕궁을 접수했나요? 아니죠. 뭐 하셨어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때 그 성전 정화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전 정화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을 하셨어요. 짐승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짐승 왜 팔았다고 그랬죠?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짐승 팔지 못하게 한 건 뭐예요? 이제부터 제사 드리지 마라. 돈 왜 바꿔줬다고 그랬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사려면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희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은 원래 뭐 하는 곳이었어요? 제사하는 곳이었어요. 아버지께 나아가려는 자들이 희생 제물을 잡아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곳인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은 이제 제사하는 집이 아니라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죠?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곧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신념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무조건 믿어라 그러니까 그냥 이걸 신념으로 만들어요. 신념은 뭐예요?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신념이에요. 근데 신앙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가 필요해요? 논리적인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고 그 논리적인 근거에 대한 신뢰가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났고 왜 필요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의 반역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야 됐고, 인간의 반역죄에 대한 처벌은 뭐예요? 그건 사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사형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뭐를 하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생겨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그냥 정신이 변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운 생명을 하나 더 부여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중생이라는 말을 쓰죠. born again. 중생.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중성했으면 이제부터 뭐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좀 등한히 해왔어요. 그래서 뭐 성령 충만한다, 뭐 그러면 능력 행하는 거, 뭐 이 정도로만 늘 이해를 해왔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뭐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자라나게 되면 내게서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9가지 열매들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다? 단수로 하나로 쓰여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실학의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화평의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온유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혹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를 뭘 보면 안다고요? 그 사람에게서 새롭게 나타나는 새로운 인품을 통해서 나타난다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내용이고요. 어? 끝이야 이제? 그럼 이제부터 할 거 같아. 복습으로 하루를 끝내셨네. 그럼 한서의 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기까지. 모두 같이 좋아해.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분들을 데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 참.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게 하시고 성경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